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세월이 참 빨라요. 2018년 정월 초하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넉 주를 지내서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이 세 달 2월 첫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화살 같다 그러더니 정말 쏜살같이 세월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월하고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 세월이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세월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을, 이 빠른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1월 말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우리가 201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이제 저 동쪽 끝에 가면은 마이애미 주가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 주가 있죠. 플로리다 주에 이 마이애미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는데, 물론 마이애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직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한 번만 쉬었다 가면은 비행기 표 값은 반값으로 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분이 도중에 한 번 쉬는 그런 비행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출발, 그 다음에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에 잠깐 쉬었다가 달라스에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까지 가는 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드디어 마이애미에서 타가지고 달라스에 내렸습니다. 근데 되게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다음 비행기까지 한 2시간 이상, 적어도 한 3시간 이 정도 간격을 두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분이 달라스 공항에서 내려서 3시간 뒤에 있을 다음 로스앤젤레스 향하는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3시간을 기다리려니까 시간이 이제 무료하니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 매점에 가서 비스켓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하나 사들고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신문도 읽으면서 또 비스켓도 하나씩 이제 꺼내 먹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문을 읽으면서 비스켓을 이제 먹는데 자기 옆에 아주 젠틀맨, 아주 양복도 잘 차려입은 젠틀맨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비스켓에 손을 넣어서 먹는단 말이죠. 야, 이거 정말. 근데 굉장히 이분이 이제 기분이 나빴는데, 사실 뭐 비스켓이 기껏해야 뭐 한 2-3불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 2-3불 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신사한테 당신 왜 내 비스켓 먹어? 뭐 이러기야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비스켓을 이제 둘이 같이 나눠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비스켓이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 이 남자가 딱 빼더니 반을 뚝 잘라서 당신 드시고 나 먹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야. 이게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뭐 2-3불짜리 가지고 뭐 당신 내 왜 비스켓 먹어? 뭐 그러기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로스앤젤레스 가는 비행기가 이제 저가니까 탑승구에서 탑승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핸드백을 열었어요. 비행기표를 체크하려고. 거기에 비스켓이 있어. 자기 비스켓.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비스켓 사갖고 자기 백에 넣고 까지하는 거야. 그럼 누구 거 먹었냐? 여태까지 옆에 남자 거 먹었다고. 여러분들, 사실은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은데, 이게 뭐 2-3불짜리도 서로 뭐 이렇게 나눠 먹기가 좀 껄끄러울 때도 있어요. 아까울 때도 있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40대 부부인데 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기 하나 우리가 입양해서 사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 고아원에 가서
이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되게 이제 과자 사다가 이제 먹고 그다음에 또 접었다가 또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애기 들어와서 지냈는데 과자 사다 먹고 이게 틀림없이 접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우리 말고 과자 먹을 사람이 어디냐. 제 애밖에 없는데 그래서 데려온 아들한테 네가 과자 먹었냐? 그랬더니 저 안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야. 과자 어디 갔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세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40대 부부가 우리가 거짓말쟁이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게 아니냐. 거짓말쟁이를. 그러면은 우리가 기껏 이 거짓말쟁이 애 잘 키워봤자 장차 커서 얘는 또 사기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다시 그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러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 벽지도 발아야 되고 또 집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집안 같이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옷장도 옮겨야 되는데 옷장 옮겨 보니까 옷장 뒤에 과기자가 다 발견된 거야. 쥐가 갖다 옮기지, 쥐가. 그러니 이 40대 부부가 너무 미안한 거지, 애한테. 쥐가 옮긴 걸 모르고 자기 집에 데려온 아이가 그거 갖다가 먹은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아원에 가서 아주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고 그 애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벌써 두 번 상처를 받았어요. 한 번은 자기가 낳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렸죠. 두 번째는 입양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의심해서 또 버렸다고. 두 번 버렸어요. 사실은 과자 몇 편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선교사가 말하기를 정말 우리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딱 한 번 사는 거죠. 근데 한 번을 사는 것을 잘 따져보면은 사실은 선한 일 할 기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슨 선교사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4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이 더러움에서 불법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세 번째는 선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하며 2018년을 살아야 됩니다. 왜 제가 1월 말에 이 얘기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선한 일 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 1년도 씩 가버려.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가버린다고요. 적어도 1월 말 이 정도쯤 돼서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몇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고조가 약 1000m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또 여리고는 세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의 이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높낮이는 1000m가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굿 사마리탄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장면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생각의 관점이 달랐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생각한 거지.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저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선한 일은 나를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선한 일은 우리 이웃을 생각할 때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8년을 그래도 선한 일하면서 살아가려면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도와줘야 될 우리 이웃들을 먼저 생각해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2018년 선한 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이 참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 선한 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전체를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얘기하려면 또 뭐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쟁을 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전쟁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만큼은 사울은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알다시피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유행가처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유행가예요. 근데 그게 이 사울 왕에게는 몹시 거슬렸어요. 아니 전쟁만큼은 내가 넘버원인데 어떻게 저 어린 것에게 내가 이같이 비교당해갖고 어린 것은 만만을 죽이고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천천을 죽이고 이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닌 횟수가 한 20년 정도 쫓겨다녔어요. 20년. 그러다가 이에 사무엘상 31장의 끝장이에요. 사무엘상 31장이 이 끝장에서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면서 절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는데 사무엘하 넘어가서 사무엘하 2장에서 이 다윗의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을 지지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자기의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갖다가 지지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자를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래서 11지파는 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뭐예요? 왕이 둘이 있어요. 11지파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또 유다지파는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딱 펼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전쟁이 계속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스보셋의 아주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이 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큰 힘을 하나 잃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갖다 경호하는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경호원이,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주군인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여요. 자기 주군을 죽인다고. 그러면서 이 11지파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왕도 살해당하고, 거기 전쟁자라는 아브넬도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11지파 대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왕이.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서울 수도를 갖다가 저 남쪽 헤브론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겨놔요. 그것이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됐는데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행정의 수도, 종교의 수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8장에 가서는 주변 나라를 갖다가 다 이기면서 다윗이 명실공히 중동의 최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 거침이 없이 잘 나가. 바로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9장의 현실이라고.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다윗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전 왕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누가 없냐? 그걸 찾아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저 멀리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피난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데려와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면은 이런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과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이 내용에 좀 감동이 떨어져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은 다윗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터키 아시죠? 터키. 터키가 오스만 터키라고 그러죠. 오스만 터키. 근데 오스만 터키가 1453년 로마가 소로마 제국 있고 동로마 제국 있잖아요. 그럼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뭐냐? 지금의 이스탄불이야. 옛날에는 동로마 제국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죠. 콘스탄티노플.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오스만 터키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면서 정말로 무섭게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에 가본 분들은 알지만 스페인에 가보면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스페인에 뿌리를 내렸어요.
왜 그러냐?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슬람 문화를 갖다가 이 스페인에 갖다 뿌려놨죠. 그래서 스페인은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복합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페인 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유럽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던 나라가 뭐냐면은 오스만 터키. 근데 오스만 터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왕의 형제가 5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를 들자면은. 근데 그 중에서 이 큰아들 A란 자가 왕이 되잖아요. A란 자가. 그렇죠? 그러면 A는 자기 동생 4명을 다 죽여버려. 절대로 자기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어떤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행복한 게 아니야.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아들이 왕이 되면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오스만 터키의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전쟁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오스만 터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바벨론한테.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의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맛이라는 곳에서 이 시드기야를 불러들입니다. 그때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왔어요. 그때요,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였어.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였어. 다시는 유다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유다 나라의 왕족을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였어, 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붉게 담근 인두로, 그렇죠? 인두로 눈을 찢었잖아. 눈을 찢었고 양쪽 눈을 못 쓰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시드기야를 벌거벗긴 채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 다시는 이 땅에 유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유다의 왕족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계속해서 사울의 지지파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시므리라는 자가 이 비루한 자요, 사울의 가족을 죽인 자요, 막 다윗에게 막 조롱했잖아요. 그 시므리가 누구 자손이냐? 사울왕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항상 사울왕의 이 자손들은 다윗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왕의 친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집 밥상에서 같이 먹이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이 정말로 크게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선한 일은 구별이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선한 일은 한 거죠. 물론 거기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약속이 있었죠. 내가 네 자녀들을 돌봐주마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실천한 거죠. 성도 여러분,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상대방이 나하고 장차 라이벌이 되고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나가는 신분들 잘 나갈 때 선한 일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큰 대기업의 CEO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IMF가 터질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서게 됐죠. 근데 저는 그분 얘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CEO로 있을 때 바빴지만은 그때 제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그때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저한테 3번씩이나 얘기해요. 3번씩이나. 여러분들 선한 일 할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잘 나갈 때 잊지 마시고 선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선한 일 해야 돼. 여러분들 벌이가 좋을 때 선한 일 해야 돼. 선한 일 하고 싶으면 벌이가 없어. 못하는 거야. 선한 일 하고 싶으면 내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같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벌이가 괜찮을 때 선한 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한 일 합시다. 괜찮을 때 해야 돼. 괜찮을 때. 어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조정일 안수집사님이 이분이 그냥 여러 달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나? 왜 안 나네?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병원에 신방 갔더니 이분이 집에서 샤워장에서 넘어지지도 않았대. 약간 발이 미끄러져 삐끌삐끌해가지고 미끄러갖고 이러다가 척추가 삐끗했다는 거야. 근데 척추 3, 4번이 이렇게 금이 갔대. 못 부러졌대나? 꼼짝없이 두르러 있어요. 꼼짝없이. 목사님, 내가 이 두르러서 목사님을 배워서 이게 너무 죄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 삐끗했는데 그냥 척추가 이렇게 부러진 거지. 그분이 그냥 얼마든지 신방 왔으니까 목사님 잘 앉아서 대접도 하고 못하는 거지. 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일어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갖고 안 보일 때가 많은데, 다윗은 잘 나갈 때 자기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선한 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요,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좌에 딱 올랐을 때 이 왕이 되면 전 왕의 가족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돌보는 이 아주머니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그 무비보셋 어렸을 때 넘어졌다고. 이 아주머니 손에서 떨어져갖고 땅에 떨어졌다고. 그때 두 발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 로드발이라고 하는 저 먼 곳으로 숨어갔어. 왜냐하면 다윗에게 죽을까봐 숨어간 거야.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을 불렀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드디어 올 게 왔다.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선 다윗 앞에 간 거라고.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자기가 밥 먹는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왕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같이 대하십니까? 자기도 놀래.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같이 대하느냐.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오늘 성경에 1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처럼 여기고 그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선한 일을 할 때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좋은 일 하지만은 우리에게 도움받는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차별의식을 느끼도록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도와주는 거 실패야.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요, 미국에서 감사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 한국에서 방문 왔다가 이게 이같이 약 중독이 됐어요. 어느 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형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냥 이 의식을 잃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분을 차에 싣고 이 병원 제너럴 호스피탈에 들어갔다고요. 그 제너럴 호스피탈에서 그냥 이분에 대한 인적도 없이 그냥 아프니까 와서 받아. 그래가지고 이분을 치료하는데 정말로 저를 불러요. 의사 선생님, 미국 의사 선생님이 내가 보기에 이분이 약물 중독이 된 것 같은데 이분이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좀 찾아봐달래. 그래서 이분이 거하는 집에 가니까 약봉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 어느 영등포구 어디에 있는 약국에서 이분이 약을 사들었더라고. 여기 주소가 있어요. 그 나보러
여기서 당장에 한국에다 전화를 좀 하래. 국제전화를. 그 국제전화에서 그 약사 이분 있는데 무슨 약을 주셨습니까? 했더니 약사께서 약을 딱 얘기하는 거야. 근데 미국 의사가 딱 듣더니 이 약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중독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그 즉시로 이 여행 온 사람을 갖다가 약물 투여해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만에 살아서 나왔어요. 그 돈이 한 7, 8만 불 병원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여행자라고 해가지고 이 병원비 1원도 안 받고 이분을 퇴원시켰어요.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다 까먹고 생겼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시트홀이라는 얘기를 했어. 이건 정말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너는 2등 국민, 너는 3등 국민이라고 왜 얘기를 해? 그걸 갖다가 선한 일 기껏 해놓고 나서. 그건 다 까먹는 거야. 다 까먹는 거. 사람을 차별하면 차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선한이란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차별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다윗은 차별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 똑같이 뭡니까? 밥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 이것이 선한이라는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도와준다고 말이지 막 그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넌 나한테 도움받는 자니까 야 떡이나 받아 먹어. 떡 던지면 안 돼. 초콜릿이나 받아 먹어. 초콜릿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야. 잘 대접해야 돼. 제퍼슨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이분이 부통령에 있을 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아주 그냥 좋은 호텔, 최고 호텔에 농부 차림으로 갔더니 그 호텔 지배인이 이 호텔은 농부 안 받습니다. 내쫓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퍼슨 부통령이 당시 부통령 시절인데 그래갖고 돌아나가서 이제 가는데 이 지배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당신 정신 나갔어. 저 사람이 누군지 아오. 저 사람이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야, 부통령. 그러니까 지배인이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아니요, 내가 못 알아와 죄송합니다. 우리 호텔에 들어오시죠. 했더니 제퍼슨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농부를 못 받아들이는 호텔은 미국 부통령도 못 들어간다. 미국의 농부를 못 받아들이는 호텔은 부통령도 그 호텔에 못 들어간단 말이지. 차별하는 호텔은 난 안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우리 이웃을 갖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가 구두 장사를 했는데 이제 여러 군데 가서 구두 사오죠. 근데 이제 구두를 사다가 살려면 이제 여러 다니는데 아들을 데리고 구두 사러 갈 때도 있고 또 집에 있는 윌리라고 하는 흑인 아저씨를 데리고 갈 때가 있는데 어느 날 흑인 아저씨 데리고 갔대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2인용 침대가 있는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호텔에 있는 사람이 모텔에 있는 사람이 2인용 침대가 있는 방은 있는데 당신은 허락하지만 저 흑인은 못 들어온다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알겠다고 나와서 그 차에서 그 윌리라는 흑인하고 같이 그날 밤을 지내게 됐대잖아요. 윌리가 아유 주인님 저는 차 안에서 자도 되니까 주인님은 호텔 방에 들어가 주무시죠. 그때 이 목사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야. 난 당신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자자. 그래서 차 안에서 둘이 잤댔잖아. 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 날 장례식 때 모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가까운 사람들이 한 번씩 가잖아요. 미국 장례식은. 윌리라는 흑인 아저씨가 나서 하는 말이 삶의 긍지, 인간의 긍지를 가져다 준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 이분이 너는 내 가족이라는 이 말이 나의 삶의 긍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랬다잖아. 여러분들 선한 일 해야 돼. 하지만 차별을 둬서는 안 돼. 여러분 선한 일 하되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다윗이 선한 일 할 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밭을 다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허락해 준 거예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이보셋이 앞으로 그 많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는 사울왕의 밭은 그 다음 왕이 다 차지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사울왕의 모든 땅을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라 그 땅을 그 손자인 무이보셋에게 다 주면서 이 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가 아들, 딸이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시고, 성령은 뭡니까? 새로운 영안이야.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은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잖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진리를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뵌 적도 없어. 그러나 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차별 없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보살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교 마치면서 우리 선한 일 하면서 2018년 선한 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이 설교를 안 하면 그냥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2018년 선한 일 하기로 다시금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한 일 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259장 찬송가 부릅니다.